2022년을 맞이하면서 전 국민의 생각, 관심사, 화두는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 각 정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외연을 확장시키고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고 해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세웠는데 이게 너무 몸집이 커서 흔히 공용 비대위라고 그래서 너무 선거대책위원회가 커가지고 잘 작동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후보 중심으로 후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은 소통이 잘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연달아 제1야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층을 흡수하겠다고 해서 그 정당의 사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영입했다가 또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므로 해체를 당하고 다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만남의 순간이 행복된 순간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단 두 사람이 만나도 여러분 마음이 어그러지면 상처가 되고 그 시간이 지루해지며 그 시간이 아까워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활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김집사야 너는 내 마음에 참 든다. 이집사야 너는 너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우냐. 내 마음에 합하다. 내 생각과 같다.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믿는 자로서 최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밥값을 내어도 아깝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면 내 돈이 아니고 그가 들인 커피를 건넨 그것을 가지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마시는 1, 2분이 그렇게 지루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불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임금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구하기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허락하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첫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었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지도자였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름 붓고 나서 왕이 된 후에 이 사울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맛을 느끼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신하들이 움직이고 전 나라가 움직이게 되니까 하나님과 같은 거만함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 세우면 안 될 사람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후회하심으로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물색하여 세우는데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이세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아주 농촌 촌락에 살고 있는 양떼를 키우는 목동의 집안,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 집안에 이 사무엘을 보냈는데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사람이 만나도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습니다. 세 사람이 만나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마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에 오차가 있어도 있을 수밖에 없고 습관이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생각에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2022년 새해 두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모두 다윗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다짐하여서 2022년 다윗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 은혜 우리 모두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같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을 만남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특별히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행하든지 먼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였습니다. 국정의 일 때문에, 나라의 일 때문에 예배가 차순으로 밀려나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귀한 일이 있어도 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구구절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로 가득 차 있는지, 그의 삶이, 그의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찬송하는 삶이었고 기도하는 삶이었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시편의 주제들이 대부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을 쥔 이 왕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그렇게 낮은 자세로 살아갔을까요?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받으셔야 될 대상이라고, 나는 예배해야 될 피조물이라고,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며 권력을 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서 밤 야경에 깨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삶이 모두가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똑같다,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맞는다,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의 마음만 맞아도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승진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발탁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영원히 복을 받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왕국 약 400년 동안 그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제일 많이 거론된 이름 다윗입니다. 그리고 남왕국과 북왕국의 임금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항상 기준으로, 표준으로, 캐논으로 삼으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았고 다윗과 같지 아니했고 언제나 다윗이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준이 되고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떤 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나갔다가 적장 골리앗의 모멸적인 얘기를 듣고 그가 평소 양을 칠 때 가지고 놀았던 물맷돌을 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애국자라고 높임을 받고 성경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들은 순간 사울왕은 마음이 변심해집니다. 나라를 구한 애국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 왕의 자리가 불안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넓은 들녘에서 하루 종일 자기를 잡으려고 땀 흘리며 쫓아오던 그 사울의 일행들, 그 병사들이 한밤에 깊은 잠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과 했던 제일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의 칼잡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갱호 실장이라고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충신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새입니다. 그 아비새가 조용히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허락하시면 같이 갈 것 없습니다. 여기 안전하게 계시고 내가 가서 사울왕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다 잠든 순간입니다. 다윗의 목만 친다면 지금 이 분란을 일순간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절호의 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악한들, 제가 아무리 잘못한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잖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해도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다.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것인데 아비새야 참아라. 그래서 그 기회를 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지나갑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왕자의 난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그 권력의 자리에서 빨리 끌어내고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빼든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만 부모님은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눈이라도 빼는 것이 부모 사랑입니다. 다윗에게 군사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이 다칠까 봐 왕궁을 떠나서 피신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아비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부터 이하의 8절까지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흙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어서 가라 하면서 저주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전임자였던 사울왕의 지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권력의 편을 들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들의 난을 통하여서 살기 위하여 도망가는 이 다윗, 그 옆에 또 갱호 실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내가 가서 시므이의 목을 따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만두어라. 아들도 나를 향하여 칼을 빼드는 세상에 남들이라고, 그리고 사울파고 나는 다윗이고 정당이 다른데, 지파가 다른데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죄의 저주가 올바르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죄의 저주가 잘못되었다면 제가 저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언제나 악을 짓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다윗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었만큼은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언제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22년 한 해 동안에 좋은 일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그러나 죄를 짓는 일에, 남을 짓밟는 일에는 절대로 동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를 치셔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쳐서 내가 죄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믿음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 하나님의 성전 건축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1절에 다윗이 임금이 됩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나라 임금이 되고 나서 그 왕궁에서 가만 누워 백항목으로 만든 이 아름다운 궁전에 누워서 가만 생각해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볼품없는 나, 목동으로 자라오면서 배운 게 있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께로부터 이어받은 유산이라도 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모을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이 나라의 임금이 되었다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감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볼품없는 존재가 나라의 임금이 되어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으니 이게 순서가 틀렸다. 이게 뭔가 모르지만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찾고 그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저 들녘에 저렇게 비바람을 맞으며 있는 것은 정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모르지만 비바람을 맞지 않도록 저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지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성전 헌금 건축을 한 것 아닙니다. 무엇을 드린 것 아닙니다. 바친 것 아닙니다.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시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필요하면 제공했으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었으며 지나오는 40년 전력 동안에 너희들이 먹고 마실 거 내가 다 제공해 줬는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가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느냐? 다윗이 처음이지 않느냐? 다윗 같은 사람이 있었느냐?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다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생각, 하나님을 위한 계획, 생각만 했을 뿐이고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감격해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다윗을 반드시 복주고 복주어서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며 잘 되게 하겠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이 없게 하겠다. 즉 반란이 일어나서 정당이 바뀌는 일이 없게 하겠고 유다 지파가 계속하여서 정권을 잡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장을 꽉 찍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 대대로 내려가며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자손 가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400년 동안 남왕국을 다스리게 했고 북왕국에는 정권이 바뀌는 일이 있으며 반란이 일어나고 그랬지만 남왕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이 혈통을 따라서 400년 동안 유지되었고 결국엔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으며 인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 하나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각 하나만 잘해도, 마음만 하나 가져도 하나님은 이렇게 감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시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고 감동을 하시며 복 주시고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새 두 번 주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하나님을 향한 헌신 우리 모두 다짐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갑시다.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입술에,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에 믿으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 마음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나면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수 있고 시간 있으면 교회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우리 가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 항상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손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손길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은 고쳐 주시옵소서. 거심 걱정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들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의 손길로 우리 육신들의 우리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새해를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이 새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은 졌사오니 주님의 안수하여 주시는 손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에 병든 것 고쳐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풀려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